네, 오늘 참고로 14장부터 28장까지는 속칭 말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설교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리면 또 다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읽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성경을 통독하는 형식으로 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확인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기준대로 나중에 구약이나 신약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나름의 좀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확인한다는 점,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설교라든지 또 내용이 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법 공부하는 스타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흥미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4장 보면 애도법이 나오는데요. 금지된 애도법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칼을 대고 막 머리를 밀고 털을 밀고 이러는 건데, 이게 당시 이방 민족들의 대표적인 애도법이었습니다. 우가리트라는 고대 시리아 쪽 근동 도시,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발견된 유적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뺨과 턱을 베고 팔뚝을 찢고 밭처럼 가슴을 막 쟁기로 갈고 골짜기처럼 등을 찢는다, 막 자해하고 하는 거. 당시 여기에는 어떤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레위기 19장에도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사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 그 슬픔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모든 게 소멸되고 끝났다는 식으로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진 않습니다. 자, 이어서 음식법이 나오죠. 이건 레위기 때도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아마 내용 옆에 나오기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것, 이거는 일단 위생적인 부분이나 질병이 있고 건강에 해롭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상징, 돼지는 탐욕, 육식동물은 난폭함, 그래서 그런 건 먹지 말아라, 되새김질을 막 성경 묵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당시의 문화, 이방 제사에서 쓰여졌던 동물들이다 등등 되게 의견이 많아요. 또는 죽은 것을 먹고 부정한 땅에 붙어 다니는 것, 이런 의미로도 보고, 부정함에 관한 것, 피를 섭취하고 땅에 붙어 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별한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핏째 먹고 땅에 붙고 시체 먹고 막 그런 주변의 어떤 전승과 과거의 어떤 일화, 애굽에서의 일들, 그런 전반적인 걸 합쳐서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모양으로 활용됐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들, 그렇게 여겨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학설에 제일 무게를 두는데, 여러 가지 의견과 학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학자의 의견이 정설이다, 그런 거는 사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이거는 이래서 그렇다라는 기준을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언제나 그것을 지켜서 정결해지려는 마음에 두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결론을 내려주셨죠.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18절,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리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런 거 또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4절이에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충분한 종류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에 적용한다라면 늘 우리는 허락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저 음식도 한편으로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가끔 전 이거 읽을 때 선악과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건가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놈들이 변했나? 이런 거 있죠. 먹지 말라는 걸 정말 안 먹을 수 있나? 아울러 나오는 11조 규례는요, 우선 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때나 11조의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요, 10개 중 하나라는 개념이 핵심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선별하여서 먼저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또 그때 당시 그 주변에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대표성을 갖는 첫 번째 것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나머지 모든 것도, 아홉 개의 나머지 모든 것도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핵심인 것이죠.
이런 11조나 재물은 가족과 공동체가 먹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매 3년째 때의 11조는 정한 곳에 모이지 말고 네가 사는 곳에 다 모아가지고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의 활용 목적을 되게 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이 피조물, 하나님의 다른 형상들을 섬기고 보살펴 주는 데 있으십니다. 어려운 누군가를 보살피는 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11조 규례는 그렇게 잘 유지된 것 같진 않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가면 다 무너지는 게 곧바로 나옵니다. 자, 이어서 15장을 보면요,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 레위기 영상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있지만 안식년은 희년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형제와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는 기본이 있죠. 재미있는 건 3절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그것을 빚 같은 거를 독촉해도 됩니다. 형제에게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자신의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민족을 계속 구분하시는 작업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가령 6년째 때 되는 해에 엄청 어려운 형제가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7년째 때.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어차피 돈 못 받는 거 이제 와서 쟤를 도와주면 될까? 조금 있다가 도와주면 한 6년 동안 제가 갚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죄라고 하십니다. 반면 그럼에도 어려운 형제를 도우면 그것으로 복을 준다고 하시죠. 자, 12절 종들도 그래요. 동족이 노예로 되면 7년째 때는 놓아주고 빈손이 아닌 생계를 해결할 만큼을 손에 쥐어서 내보내라고 하죠. 이유는 너희도 한때 그러했다는 거. 한때는 너희도 그러했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종이 근데 자기가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 이러면 그 귀를 뚫어가지고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당시에는요, 종과 주인이 아주 밀접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을 때 처음 상속자로 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종과 주인 이런 걸 생각하시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이어서 보면 손대지 말고 둔 다음에 구별해서 드리고 나중에 너와 너의 가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라. 근데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고, 물론 피 빼서 먹고. 그러니까 제이나 11조도 보면 핵심이 지금은 이제 돈의 개념이라 좀 와닿지 않지만 그 결국을 보면요, 다 그거 다시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교회가 이 헌금을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사랑을 넓게 쓰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물론 교회의 물질이나 교회의 건물에도 쓸 수는 있죠, 당연히. 하지만 1의 원칙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자, 이어 16장 보면 아비벌, 지금 달력으로는 3에서 4월이에요. 곡식이 처음 이삭이 달릴 때라는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1월인 겁니다. 1절 보면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출애굽을 구원의 상징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그냥 비슷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교병, 고난의 떡이죠. 납작한 떡. 누룩을 제외하니까 빵이 납작하죠. 아울러 그때의 제물, 제사 드린 고기 같은 거는 이건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라 주로 남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먹고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족이 모여가지고요, 이 상황을 보면 맛없는 빵, 그리고 고통의 그 쓴나물, 노예 생활 때 그런 거를 먹으면 이 아이들이 묻겠죠. 왜 이런 거 맛없는 거 먹어야 돼요? 그때 부모가 설명하겠죠. 우린 한때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는 자유다.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좀 그런 상상이 돼요. 사실 의무적으로 맛없는 걸 먹게 하는 게 어린 아이들과 미숙한 사람들의 질문을 유도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77절이죠. 7 곱하기 7의 하루도에 50일. 이거는 시완월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5에서 6월 정도. 밀의 첫 수확이 일어나는 때예요. 근데 이때는 막 이삭까지 거두지는 않고 남은 것을 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죠. 룻으로부터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11절 끝에 보면
즐거워하리라. 바로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기억으로 이웃과 나의 것을 나눌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이 77절은요, 모세 오경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절기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음성을 듣는 게 성경 보면은 출애굽 3개월째거든요. 아까 6월절인 아비벌에서 3개월이면 지금 시완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초막정은 디스리월인데 한 9에서 10월 정도. 17절 보면 너희는 이 3번의 절기에 빈손으로 뵙지 말고 힘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는요, 모두에게 복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대로 최대한 가지고 와라. 정성을 보여라라는 거죠. 이어 재판장이 나오는데 뇌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이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의로운 재판장. 20절을 보면 공의만 따라가야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레위기에 보면요, 일부러 가난한 사람 편을 막 들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동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세라, 우상의 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당대 많은 곳들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속칭 말하는 이 신의 능력도 받고 저 신의 능력도 받고 많으면 좋은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절대 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이어서 17장을 보면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니 드리지 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악을 행해가지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를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4절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를 갖고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일 때도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 때도 동일하죠. 먼저 돌을 치라는 그 개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에는 정말 자기도 정결한지, 또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있는 돌든 니들이 이 여자의 간음을 봤다고 목격하는 증인이야? 그럼 던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어감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았을 테니까 두려웠겠죠. 자, 이어서 8절을 보면 서로 다투고 피를 흘리고 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를 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근데 판결이 도저히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함께 재판장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는 당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던 당대는 그 시대의 기준이었던 거죠. 가장 큰 범죄가요,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큰 범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법과 형법 적용의 근간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을 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불의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떤 고행이나 노력이나 지식으로 뽑아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어 14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것이 나오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어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 이것까지는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세우는 마음속 이유의 중심이 그 왕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고 커지고 강해질 거야 라는 시작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쓰임받는 자임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사실 사무엘서부터 나오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을 붙이십니다.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군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는 그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몰고 올 이방신, 다른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섞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평생 두고 읽어서 지켜 행하라. 근데 그 앞절에 보면 18절에 이 등사본, 말씀을 어디서 기록하라고 하죠? 레위제사장 앞에서 필사를 떠라.
말씀에 가감이 있으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인 것이죠. 자, 20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로 17장이 끝나는데 이거를 다 읽어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마치 솔로몬의 말년을 보고 누군가 적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솔로몬 이후에 이걸 쓴 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잘된 왕과 무너진 왕의 기준이 딱 19절, 20절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악한 왕일 때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런 기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열왕기서에 반복되는 왕에 대한 표현 패턴이 하나 있어요. 뭐 땡땡땡 왕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가 행한 사적이나 행한 일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한 이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는지, 성경은 그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지, 그 왕이 땅에다가 뭘 짓고 얼마나 돈을 썼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고 먹고 살고 그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할 때 언제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에게 기록될 만한 것. 누가복음 17장에 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고. 당연히 그런 일상의 행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태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장을 보면요, 레위 사람의 분깃이 나오죠. 그들은 따로 하나님께 분깃을 받거나 기업을 못 받았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지파로 구분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백성들이 이 제사 때 바치는 3절에 보면 소나 양의 앞다리, 두 볼, 위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고 또 기타 제물,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같은 것을 주어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온전히 섬길 수 있게 그들의 생계를 돕게끔 말씀이 있죠. 아울러 6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경우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각 지역마다 목사가 일종의 배당처럼 숫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가기를 원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수는 있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고 목도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레위인들은 자기가 돈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 때 나오는 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한 명이 옆 동네에서 넘어오면 자기들에게 적어질 수 있죠. 막 그걸 때문에 막 싫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요, 되게 정착해서 사는 것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아마도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 위에서 내 자녀가 정착해서 살려고 할 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님도 아닌데 방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셨겠죠.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도 그렇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있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댈 곳과 쉴 곳이 되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군가가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향인 거예요. 자, 9절 이하를 보면요, 무당에 대한 게 나옵니다.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고대 근동의 마술사나 신접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를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고 되어 있고, 막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거로 점보고, 신접을 시도하고, 자연으로 점치고, 구름이나 바다 같은 거. 11절 보면 진언자. 이거는 주문을 외우는 무당 같은 애들이에요. 신접자는 악한 영들하고 통하는 애들. 박수는 우리나라에선 남자를 박수무당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까 신접자가 영들을 이렇게 통하는 애들이면은 박수는 그렇게 통하는 거 플러스 자기가 주로 접하는 그 영들을 불러내는 거. 그리고 초혼자는 그냥 이렇게 죽은 애들을, 영들을 전체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애들. 약간 어감의 차이는 있죠. 이게 막 무당 형태나 주술 방식, 이런 거가 막 지금 세세히 나오는 게 당시에 저런 행위가 일단 많았다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통용되고 많이 소비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되게 싫어하시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약간 눈에 보이는 귀신의 힘이 성경을 읽어보면 또 역사를 보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물론 지금은 그들이 힘이 없고, 물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날뛰겠죠. 근데 많은 국가에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이 시대에는 그 정도 예전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도 늘 강조하는 게 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부 전공도 다른 경영학을 했고 금융에서 일을 했고 그런 쪽에서 주로 일을 했고 철학, 역사, 금융, 회계학, 객관성을 되게 따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진짜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선교지 있죠. 요즘에도요, 성경에나 진짜 나올 법한 이상한 귀신 들린 모습, 또 그것을 예수의 영으로 치유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들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이게 막 알려지기보다 그냥 그 치유로 그 지역에 예수님이 알려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병 고치고 여기서 무슨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거를 진짜 나중에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알려지지 본인이 미친 듯 홍보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는 건 그냥 언제나 하나만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곳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 제가 생각이 좀 고집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너무 다 완벽해가지고 지금도 귀신 쫓음을 막 미친 듯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 아니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귀신 쫓는 역사는 100% 공감하지만 그거를 막 자기가 안 달라서 홍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거에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런 일은 스스로는 감추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예수님처럼 딱 그게 중심인 그런 사역의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귀신이 지금도 많이 역사하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배되고 치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리고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일이겠죠. 자, 그래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4절에 그 땅의 사람들은 점쟁이 말을 듣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근데 앞선 13절에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완전해야 돼요, 먼저. 근데 이게 무슨 몸짱에 기도하러 막 10시간 이런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죽음과 생명, 복과 저주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 완전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완전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너희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하셨는데 18절 보면 그게 뭐라는 사람이죠? 신접자나 무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22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중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고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 모든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자기가 선지자라 떠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온갖 말들로 사람들을 막 현혹하게 하고 예측도 하고 성경의 구절을 따와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부와 명성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칭 선지자라 말한 사람의 말이 하나라도 틀리고 어긋나면요, 죄송하지만 지 마음대로 말한 거란 거예요. 이거는 목사의 해석이나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거는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칭하면서 온갖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세요. 내 말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큰 거 몇 개 이루어지고 작은 거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진다.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다 이루셨죠. 그러니 선지자라 하면서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비 종교들 많잖아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간절함 혹은 무지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쌓는 자칭 선지자 이단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한 말인 거예요, 그들의 말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100% 말씀, 이루어지는 원리가 이 기준이 이 성경에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 들리는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을 입에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19장 도피성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2절과 9절에 대해서요. 이미 3개가 있는 상태에서 2절에 3개를 더하고 9절, 나중에 또 3개를 더해서 총 9개가 목적이었다라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2절의 도피성이 민수기 때 말한 처음 3개고 9절이 나중에 3개를 더한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가된 3개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다 라는 입장이 이렇게 나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도피성 자체는 6개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9절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막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땅의 기업을 더 커지게 하실 테니까 피할 피난처를 더 마련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도피성을 더 정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9개의 도피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관점도 당연히 저는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6개가 맞아 보이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느끼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커질수록, 복이 커질수록 누군가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나의 책임도 함께 커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 관점인 것 같아요. 들어갈 땅, 거기서 얻을 복, 혹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무언가 우리에게 복이 온다면 그 복은 결코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난처, 기댈 곳, 누군가를 보살피는 몫으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야 용서받아서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가 의도적 살인을 하면요, 12절, 그 죄인이 있는 성읍 장로들이 가서 걔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이렇게 죽이게 만듭니다. 궁의를 여기지 말라고 돼 있죠. 의도적 살인은 합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CCTV나 과학수사대, 치안 장치 그런 게 전혀 없던 시대에 의도적 살인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준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보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인데, 옛날에는 땅이나 소유에 대해서 지금처럼 등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경계표를 세웠겠죠. 여기까지가 내 거야 라고. 그거를 몰래 옮긴다? 남의 소유를 탐하는 거죠. 그런 건 십계명과 어긋나죠. 지금 내용들 쭉 보시면 사실은 십계명에 근거한 내용들이죠. 보시면.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보면 죄에 관해서 판단할 때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증인으로 해야 되고,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둘을 같이 재판장 앞에 세워서 거짓으로 모함한 게 들통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모함한 그대로 갚아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한테 살인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씌우면요, 살인으로 갚는 거예요. 되게 무거운 형벌이죠. 거짓 증인이라는 게. 자, 이어서 20장으로 가면요, 거룩한 전쟁, 야외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2절 보면 진두지휘를 제사장이 앞에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인 겁니다. 그리고 5에서 8절까지를 보면 사정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런 사람이나 그런 병사들은 돌아가라. 이게 이제요, 1절을 다시 보면요, 적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면요, 사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막 인정사정 안 보고 총알바지라도 써야 되니까 막 끌어모고 징집하는 게 원래적인 생각인데, 진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8절을 보세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이거는요, 개인 사정이 아니잖아요. 진짜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라고 밖에 바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쓰겠다. 사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이기니까.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기나 사사기에 잘 나오죠. 가령 기드온 같은 경우 만 단위에서 300명으로 줄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 몇 명과 싸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느냐. 딱 그거 하나.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세상도 헤쳐가야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거 못 씁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하 보면요, 성읍으로 나가서 성읍을 치려고 할 때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고 하죠. 15절 보면 그 대상이 가나안을 뺀 나머지,
나머지 다른 성읍과 싸울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전쟁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되게 싫어하시는 이유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 노아 때 저주가 제일 크겠죠. 근데 그거를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은 이 민족 뿌리상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충분히 알고 믿으려면 믿고 다 할 수 있는데 돌아섰고 미친 듯이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긴 애들이 됐죠. 자, 우리 21장을 보면요. 살인사건이 났는데 피해자를 모를 때가 있죠. 어떤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살인사건이 나서. 근데 그 사건이 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럴 때는 이 멍에를 매지하는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경작해보지 않은 물 흐르는 땅에 가서 얘 목을 빡 꺾어요. 송아지의 목을. 거기에 레위 제사장도 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판결이 되고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아무나 특정해서 너지 이럴 수 없잖아요. 송아지를 대신 죽여서 대신하고 6절 보면 골짜기에서 손을 씻죠. 정결해지는 상징이고 그리고 피도 안 흘리고 뭐 우리의 눈이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결함도 하나님께 알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 살인이 난 공동체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살인마는 누군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 육신은 살겠지만 자발적 회개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처벌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부정의해 보이는 일들, 악이 많은데 저 사람은 왜 육신의 벌을 받지 않아? 물론 열받고 화나고 너무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인 부정의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100년도 못 되는 육신을 마치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그는 설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전쟁을 한 뒤에 거기서 되게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막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여자를 포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와 손톱을 자르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해요. 이런 거는 많은 상징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그 여자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고, 이거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애도 기간이에요. 30일. 그리고 그 후에 결코 그 여자를 돈으로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도 결혼의 서약이 맺어지는 순간 평생 책임질 사람인 거예요. 특히 더. 왜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장자의 권리가 나오는데 아내가 둘이 있어요.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싫어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고 아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차남이어도 장자의 권한은 네 사랑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갑절을 준다, 이런 거죠. 아울러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은 아들이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 이래. 그리고 부모가 막 징계해도 말을 도저히 안 돼. 이러면 부모가 함께,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합의를 봐서 걔를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에게 맡기면 그 성읍 사람들이 걔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잔인하게 보이지만 일단은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또 시족사회고 민족사회니까 한 아들의 미친 행동이 가족뿐 아니라 뭐 가령 이방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바알을 막 미친 듯 섬긴다. 이거는 가족이 아니라 주변 마을과 한 지파가 다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말할 때요,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죠. 왜 끌어안았겠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아버지가 용서 표하지 않으면요, 일부 사람들의 착각 같은 거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탕자 망나니 같은 놈이 성문 어귀에서 보이면 오해 사기 딱 좋죠. 자, 그리고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십자가형을 극도로 싫어했죠. 한편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뭐 우린 다 알죠.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 그분의 매달림은 사실 우리의 매달림이었고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거죠. 그분의 의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22장입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처럼 보이면요, 형제에게 돌려줘라.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는 물론이고요, 원수의 가축도 길을 잃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길이 너무 멀어요. 돌려줄 길이 너무 멀면 알려준 다음에 걔가 올 때까지 네가 키우고 있다가 건강하게 주어라. 원수의 것이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거는. 자, 그리고 4절.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일으켜줘라. 왜냐하면 그게 넘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형제가 자기 힘으로 못 일으켰다는 거죠. 또 다쳤다는 걸 수도 있고요. 또 5절.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거는요, 패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옷으로 성별을 구분했어요. 스스로 알면서 의도를 갖고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울러 여자 옷을 입고 하는 거는 당시 이렇게 주술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 혼란 같은 것도 컸겠죠.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면 안 되고 둘 중 살려줄 거면 어미를 먼저 살려주죠. 어미는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먹는다는 개념이 물론 제일 컸겠죠. 먹이로서 먹는 거, 잡아먹는 거. 근데 어떤 일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둘을 굳이 떼어놓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새끼는 사실 이 먹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데려가서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어미는 인간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새끼는 인간이 보호해야지 살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8절은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보호해라. 아주 세세하시죠? 하나님이 말하는 안전의 책임은요, 주인에게 있어요.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하는 측면이 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호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랑 아주 가까운 거예요. 이어서 10절은요. 소와 나귀를 함께 엮어서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건 둘의 체력 차이가 나잖아요. 한 마리는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일을 시키고 11절은 의견이 많겠지만 큰 틀에서요.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그래도 순수성을 지키라는 상징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옷에 네 귀에 술을 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민수기 때 말씀드린 치치트 있잖아요. 목적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9절의 포도 종자부터 11절까지 약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섞이지 않고 순수성을 지키라는 상징의 이렇게 묶음이 아닐까 싶다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자별로 이건 의견이 갈려서 뭐가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3절 순결에 관한 법이 나오죠. 여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했던 민수기에 보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의심이 들 때 남편이 아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신명기에서 내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다르다기보단 추가됐다고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막 소문내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서.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닌 상태로 나랑 결혼한 거 내가 알았어. 이거 사기 결혼이야. 그게 만약에 진짜잖아요. 그러면 21절 그 여자는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치욕을 줬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아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남자가 모함한 게 들통이 나면 남자는 일단 그 장로들한테 돼지게 맞아요. 보통 몽둥이로 40대를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장인어른에게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고 그 여자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못 버릴 아내로 탁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진위를 구분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여자가 결혼했을 때 첫날 밤에 자기가 처녀라는 그 피가 묻은 표징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표징을 갖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증거로 내미는 것이죠. 이 돈을 장인한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추측컨대 자기 아내를 모함할 정도의 나쁜 놈이라면 아내에게 돈을 주면 다시 다 뺏겠죠.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자, 22절 유부녀의 간통은 죽습니다. 23절 약혼한 여자가 동침을 하면 그게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둘 다 죽어요. 25절 들에서 강간당한 거면 근데 강간한 남자만 죽여요. 성읍과 들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때 성읍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시, 수원시, 부산시 이런 큰 도시가 아니라 옛날에는 작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 다 들리고 조용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지금처럼 자동차 소리 무슨 소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 들에서는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강간으로 봐서 여자는 용서되고 남자만 죽이는 것이죠. 아울러 처녀 총각이 동침을 하다 걸리면 그 여자는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어쨌든 여자를 욕보인 거니까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 아울러 30절은 자기 엄마라는 개념보다는 첩이나 아버지의 둘째 아내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봤는데요. 법전 내용이어가지고요. 사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당연한 소리네.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또 문화 차이가 있어가지고
남녀 차별이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과 목축, 농경, 남성의 노동력이 절대적인 환경이었어요. 아울러 책임질 수 없는 성관계로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들은 지금처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위생, 보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죽는 거예요. 아울러 결혼과 이런 거에 대한 게 철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상이 들어와서 다 멸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당시 사람들, 또 그들의 부모 세대는요, 애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보였던 말도 안 되는 임재 장면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지금 우리는 믿지만 사실 사람이란 게 저때 사람들처럼 눈으로 뭔가를 봤다는 거, 그걸 확인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말씀을 계속 무시한 전적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두고도 죄 짓고 배반을 엄청 했었으니까 그 행위들을 막을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시 사람들을 그래도 저는 배려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등과 인권을 맞춘 그런 법들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바라보실 때 관점을 왜 이렇게 빡빡해?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생명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셨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올바른 관점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해석을 다 아는 시대에 사는 우리가 물론 그때의 그런 법을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신 그 행동, 죽음으로 다루실 정도의 그 행동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즉위식이 나오는 내용 딱 직전 30장까지 보면서요, 내용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법들, 그것들 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성경 읽으시는데 도움되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